비하고 폭풍우가 많이 쳤어요. 여러분 피해 입으신 분 없으세요?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얼른 가서 고쳐드리게요. 진짜 농담 아니에요. 농담. 진짜 피해 입으셨어요. 진짜? 폭풍우가 치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시죠? 요나가 그때 배가 2년 전에 침몰했던 세월호보다 컸겠습니까? 그보다 작고 초라한 배였을 거예요. 아무리 상선이고 요빠 항구에 배를 띄워놓은 그 배가 아무리 좋고 튼튼한 배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 지난 엊그제처럼 번개치고 폭풍이 오고 토네이도가 불면 그냥 박살이 나버릴 것 같은 그런 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고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부니까 그 배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출발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한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체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듯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출발할 때 하나님 아니면 신이시여 알라요 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자기가 믿는 신을 찾지는 않았을 거예요. 배가 요빠 항구를 출발해서 한참을 떠내려 가다가 저 멀리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비가 한두 방울씩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점점점 거세지고 이제는 배가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배 안에 물이 차들어와서 이 배가 그대로 꼬꾸라져서 바다 물속으로 들어갈 것 같을 때,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지품을 다 던져버리고 생명의 경각에 달려서 이제는 더 이상 바닷가로 던져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래주머니도 없고 내가 이제 짐을 이 배가 도착해가지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들 거기 상선이니까 물건을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건들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먹고 살고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 만큼,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잠시 후를 기약할 수 없을 만큼 풍랑이 거세서 당장 지금 죽을 경각에 이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들 기도하기 시작해요. 물론 요나는 그때 배 밑바닥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아주 대담한 사람이에요. 대범한 사람. 하나님도 그냥 해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풍랑 정도 가지고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요나는 사람이요 고지도 안 꺾어요. 그 정도는 안 꺾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배 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위험이 닥쳐올 때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신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 신이 자기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자기가 평소에 알아왔던 신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진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 그 신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 신이 백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아니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그 신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썩은 동아줄을 잡느냐, 진짜 줄을 잡느냐는 그 순간에 달려있는 거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은 아마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말로는 여호와를 찾아도 평소에 마음 중심에 돈이 신이고 인맥이 신이었던 사람들은 그 순간에 돈 생각할 거예요. 돈이 또는 인맥을 찾을 거예요. 근데 돈과 인맥을 찾아봤는데 당장 폭풍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돈이 사람을 살려줍니까? 인맥이 사람을 살려줘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철야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은사가 많으셔서 기도하시는 병자들이 많이 난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교인이 불러서 찾아갔습니다. 교인이 불렀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구누군데 유명한 대학도 나오고 유능한 회사에, 돈 많이 버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복수에 물이 차고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병원에 막 갔습니다. 이제 정말 산소호흡기를 끼고 오늘 내일 죽을 똥 살 똥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딱 갔는데 이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환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누가 신이에요? 돈이 신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돈을 잡는 순간 그 돈은 나의 목숨을 살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을 닥쳤을 때,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의지하느냐가 오늘 나의 믿음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거꾸로 말했군요. 평소에 내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영국 목회자가 있었어요. 이 존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흥회를 찾아가잖아요. 부흥회를 가면 그냥 처음에는 기분도 좋게 해주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셔서 축복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말씀 부흥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부흥회를 딱 가자마자 이분은 다 이렇게 교회 상황과 기도하고 말씀을 딱 전하면서 첫 일성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삶을 보니 당신들은 지금껏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회 가는 데마다 쫓겨났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물론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으로 부흥회를 시작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존 웨슬리가 목회자가 되고 영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의 조지아라는 곳에 원주민들에게,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전도도 하지도 못하고 어려움만 닥치다가 결국 시간이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사역의 실패를 곱씹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존 웨슬리가 탄 이 작은 배가 대서양을 한참 지나갈 무렵에 폭풍을 만났어요. 존 웨슬리는 마치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처럼, 물론 요나는 담대하게 잠을 잤겠지만 존 웨슬리는 배 밑으로 들어가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배에서 저 선창가 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기도 소리가 찬양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폭풍이 치는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배 아니고 똑같이 폭풍을 맞이하고 있고 똑같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에 자기는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찾아오는 법이죠. 누구의 고난은 더 크고 누구의 고난은 더 작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각자에게 오는 그 고난 앞에 어떤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을까 하며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738년도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존 웨슬리가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아메리카에 갔었으나 오 주여 누가 과연 나를 회심시키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존 웨슬리는 바로 그 장면에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었구나. 하나님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미국까지 달려간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었다면 바로 그 순간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기도했을 것이다. 찬양했을 것이다. 그냥 나는 이러고 있다니.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나는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자다라고 자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제가 날짜까지 어떻게 할까요? 일기에 적어놔서 24일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 피터 펠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서 존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라고 표현하니까 참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선교까지 간 사람인데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합니다. 그 표현에 의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 성경적인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순풍을 만났습니까? 역풍을 만났습니까? 산들바람을 만났어요? 토네이도를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암병이어도 내가 감기면 다른 사람의 암병보다 고통스러운 게 사람의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고통이 어떤 것입니까? 그 고난과 고통 앞에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고난 앞에 내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다. 그게 내가 평소에 섬기던 신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닥쳤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교회들 중에 최초의 교회, 그 이전에 어떤 교회도 없었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고난을 닥치게 됐습니다. 오늘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역시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이 사람은요, 원래 직업은 의사인데 물론 역사 소수를 하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건 아닌데 이 사람의 어떤 쓰는 태도가 역사가로서 또 신학자로서 의사로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이 짧은 문장 안에 정말 복잡하고 많은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 짧고 그 복잡하고 이 많은 사건들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해쳤다.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 무렵이 언제일까요? 이 무렵이 언제일까요? 이거는 신학 공부를 안 해도 아실 수 있어요. 신학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신약의 배경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 무렵이 바로 언제예요? 지금 사도행전 12장 1절을 읽었죠. 그러면 이 무렵은 언제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끝부분이 이 무렵이에요. 사도행전 11장 끝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아가보 맞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어디로 찾아왔어요? 안디옥으로 찾아와서 얼마 후에 있으면 이 전 세계의 큰, 여기서 전 세계라고 하는 건 로마 통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전 지구상 이렇게 또 전 세계라고 했으니까 지구 전체의 기근이 그런 거 아닙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들 전반에 걸쳐서 큰 기근이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아가보가 기근을 예언하고 실제로 어느 왕 때에 기근이 있었다고요? 글라우디오 왕 때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누가가 거기 적어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글라우디오 왕 때 기근이 오자 헌금을 거둔 게 아니고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아직 기근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헌금을 거뒀어요.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 이 무렵에라는 말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기근이 들 무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생겼어요. 여기서 11장과 12장의 사건은 사실 시간 순서대로 하면 역전됐어요. 뒤집혀 있어요. 12장 사건이 먼저 있고 11장 사건이 뒤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쭉 찾아서 가봤더니 글라우디오 왕 때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은 예수님이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부 때로부터 45년 또는 46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나오죠. 이 헤롯 왕이 누굴까요? 이 헤롯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의 왕이. 그때도 헤롯. 침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왕이 누구였어요? 그때도 헤롯. 왜? 지금도 왕이 헤롯이네. 이 헤롯이 대체 몇 년을 산 거예요, 대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유대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고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예수님이 30살쯤 됐을 때, 30살 넘었을 때 침례 요한을 죽이죠, 누군가가. 그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를 잡아 가두는 헤롯 왕이 있죠. 이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예요. 조카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럼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으면 헤롯 아그리파 2세도 있겠죠. 그거는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누구냐? 저기 사도행전 뒤에 가면 바울이 왕 앞에 묶여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복잡하네. 어쨌든 헤롯 대왕 때, 헤롯 왕 때. 그런데 이 헤롯,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헤롯은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몇 년도에 죽냐면 44년에 죽어요. 그러면 헤롯이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 헤롯이 적어도 사람을 죽이려면, 교회 사람들을 죽이려면 44년도가 아니고 43년쯤에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장에 있는 헤롯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몇을 죽였다 하는 것은 43년 봄이나 가을쯤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근이 들었다, 글라우디오 왕 때 기근이 들었던 것은 45년이나 6년도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든지 간에 그게 순서가 앞이 됐든 뒤에가 됐든 누가는 자기의 어떤 주제에 따라서 그 시간적인 순서를 바꾸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자,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뭐가 찾아왔다고요? 헤롯의 핍박이 찾아왔어요. 사람을 잡아가뒀어요. 그러지 않아도 스데반 때부터 박해가 줄곧 이어져 왔는데 헤롯 왕 때,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그 사람들이, 헤롯 왕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몇 사람을 잡아 가뒀다.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이 누구요? 좀 이따가 보겠지만 야고보였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한 해나 두 해 지나서 그 다음에 뭘 맞았다는 거예요? 기근을 맞았다. 강해졌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한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미국의 주택시장이 완전히 붕괴하면서 양적 완화, 고급 단어를 썼습니다. 양적 완화. 뭐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환율이 엄청 뛰고 밀가루값이 막 오르니까 도넛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어요. 왜요? 헌금을 안 하시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밖으로부터의 핍박과 박해, 사람이 그냥 박해 정도가 아니라 야 너네 예수 믿으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 가난이 찾아와서 재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에다 바치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바나바를 어디로 보냈어요? 안티옥으로 보내버렸어요. 이제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교회 안에. 가난해서 더 이상 힘들어진 상황.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불과 한두 해 사이에 박해와 기근을 당함으로써 이제 교회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니, 목사님, 지상 최초의 교회가 왜요? 아니,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예?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 담임 목사님. 아니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문을 닫아요. 베드로 목사님 있는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목사님이. 예수님이 너는 사랑하는 제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주는 제자 누구요? 요한 목사님 있는 교회 아니에요. 12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까지 그냥 하루 만에 그렇게 몰려들었던 교회가 당장 문을 닫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야, 그 교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가 왜 있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의로운 자라도 고난받을 수 있고요. 죄인이라도 잘 될 수 있어요.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으면 때로 그 고난은 약이 되고 은혜가 돼요. 죄인이 잘 되면 그 잘됨이 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교훈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교훈은 이겁니다. 의인이라도 고난받을 수 있고 죄인이라도 잘 될 수 있다. 첫 번째. 진실하게 사는 사람도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힘들어요. 의인이라도 고난받을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돌아보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살았지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고난받지 않은 선진들이 없었어요. 다 고난받았어요. 두 번째 제가 받은 교훈은 뭐냐면 자, 의인이라도 고난받을 수 있고 죄인이라도 잘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고난받을 때 절망하지 말고 잘 될 때 뭐 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내가 악해서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해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면 교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돈 잘 버는 것이 내게 독이 될 수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내게 약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에게 젊음을 맡긴 것이 신의 실수다. 이게 하나님이 실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때로 그 젊은이의 시절에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어떻게 내게 약이 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젊었을 때 잘 되면 그 잘된 것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데, 대부분은 젊음의 때에 고생과 좌절을 겪어본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절망해서 끝나버린다든지, 젊어서 고생과 좌절을 안 해보고 잘된 사람들은 그걸로 당장 교만해져서 하늘 위에 자기 혼자 존재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밑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하자마자 승승장구 그냥 교회가 그냥 문을 열었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네. 이야, 하나님이 나를 잘 보셨나 보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쁘게 보셨으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겠는가 하는 목사치고 늙어 타락하지 않는 목사가 없어요. 평생 쌓은 목회 한 방에 날려요. 30년 40년 목회에도 여자 문제 돈 문제로 그냥 한 방에 날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젊었을 때 승리하니까 주위를 돌아볼 줄 몰랐거든요. 자기 혼자만 잘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반대로 젊어서 고생을 하면, 젊어서 힘들면, 시작부터 고생부터 찌질이 고생부터 하면 알게 돼요. 무엇을요? 아, 인생이라는 게 다 이렇게 힘든 법이구나 하고 주위를 돌아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인격이 맺죠. 인격이 잘 성숙이 돼요. 그래서 나이가 50, 60 넘은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 최고 피크, 목회자가 가장 목회자다울 수 있는 나이가 50대라 그러죠. 그때쯤 되면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양떼를 쳐라 한 그 양떼를 치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죠. 제가 깨달은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저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고 좌절하지 말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자고 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고난 당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자.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은 자기 고난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고난당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고난당하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나빠지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며 보듬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고난당했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라 말이죠. 반대로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없는 성공은 미끄러지는 성공이에요. 반드시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죽기 전에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만약 죽기 전에 안 미끄러지고 잘 되고 하하 웃으면서 죽은 사람은 죽고 나서 미끄러져요. 더 크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더 불행한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을 향해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자비한 마음과 잘 되는 사람을 향해 경고할 줄 아는 용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절을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자, 여러 교회 성도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먼저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죠.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사람 중에 야고보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이고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항상 거의 같은, 예수님이 불러서 데리고 다녔어요. 아마 동네가 같은 동네라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가 같은 동네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형님 동생 하던 사이예요. 베드로가 형님이고 야고보, 요한이 동생일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이너서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도 사도들 중에 가장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 중에 야고보를 죽였어요.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선입견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죽음, 순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었고, 누구는 X자로 죽고, 누구는 뜨거운 물에 데여서 죽었고, 누구는 가죽이 벗겨져, 이런 일이, 그거 다 이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명 사도 야고보의 죽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아무리 뒤져봐도 바울이 죽었다는 얘기는 안 보입니다. 죽었을 거라고, 사도행전 끝부분에 죽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간이에요. 이 두 사람,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야고보더러 보아너게라고 해서,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레의 자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번개. 아마 성질이 불같았나. 이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한 번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하시고 하나님 예수 당신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를 때 요한과 야고보, 우리 두 형제를 당신의 하나는 왼편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니들이 내가 마시는 쓴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래요? 질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제가 볼 때 그 기도의 응답인 것 같아. 기도가 응답돼서 응답이 됐는데 하나는 왼편 하나는 오른편이에요. 왜 하나는 왼편 하나는 오른편이냐? 12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도가 누구요? 야고보예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죽을 뻔했잖아요. 감옥에도 갇힐 뻔했고, 그죠? 매도 맞기도 했고, 그죠? 근데 야고보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은 언제 죽어요? 사도들 중에 맨 나중에 죽어요. 맨 끝에 죽어요. 다 죽고 혼자 살아남잖아요, 요한이. 그래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오른편 아닌가. 하나는 죽어서 순교해서 쓴맛을 보고, 하나는 살아서 쓴맛을 보는 기도의 응답인 것 같아요. 이 글을 읽으며 목회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제일 먼저 치는 건 목회자들이에요.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그 교회의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였지만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던 교회예요. 그 땅에 여전히 불안불안했어요. 그건 그 교회 성도들이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 땅에 박해가 남아있고, 아직 그 전역, 예루살렘 전역이 복음으로 물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불안불안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가장 중요한 사람 야고보를 목을 쳤으니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목회자들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도 여러분이 교회예요. 김정우 목사가 여기 없다고 온누리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단은 교회의 목회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의 부패, 목회자의 타락, 목회자가 감옥 갔다, 목회자가 죽었다, 목회자가 사고 났다, 그러면 그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목회자를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될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목회자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영광된 기회를 잡는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고난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 예루살렘 교회 중에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였을까요? 베드로를 먼저 잡아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헤롯은 야고보를 쳤을까요? 사도행전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피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서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원래 이 헤롯은요, 유대인들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이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한국 사람인데 일본 놈 앞잡이가 되어서 군대 장관이 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돈을 벌고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죠. 헤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헤롯 대왕이라는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 안에서 권력 다툼이 있을 때 로마 정부의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아니, 유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스라엘에 무슨 왕이 있겠어요? 로마 입장에서는 그냥 헤롯 한 명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을 잘 컨트롤하고 싶고, 헤롯은 로마 정부의 힘에 기대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앞잡이 나쁜 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헤롯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원래 싫어하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런 죽일 놈 이러고 있어요. 왕인데, 왕이라 누가 왕이야? 누가 그런 나쁜 놈이 누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니까, 정치인들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수의 원수는 나의 동지다. 그죠?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 교회가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들은 이단이 돼버리잖아요. 교회를 인정해주면 자기들이 이단이 되잖아요. 저는 자기 눈에 보기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저놈들이 이단인데 저놈들이 자꾸 우리를 욕한단 말이죠. 그래, 저놈들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마침 누가요? 헤롯이 탁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딱 쳐주는데 바로 베드로를 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과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대체 몇 명쯤이나 될까? 이게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지 하니까 당장 베드로는 못 치고 간을 보기 위해서 야고보를 치는 거예요. 야고보를 친 다음에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싫어요? 좋아한단 말이죠. 야, 이 헤롯이 우리 편인가? 갑자기 저놈이 언제부터 우리한테 도움을 줬지? 하면서 유대인들이 좋아해 주니까 옳거니 잘됐다. 베드로도 잡아주기자 하고 베드로까지 잡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정부와 같이 길을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정부에 빌붙어서, 국가에 빌붙어서 국가의 힘을 얻고 정부의 권력 잡은 사람들의 똥구멍이나 핥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조찬 기도해 해달라 그러면 그거 해주고, 우리 누구 대통령 각하께서는 뭐 형광등이 몇 개 이런 소리 해가면서요, 목사들이 아우라가 뭐 펼쳐진다나 어쩐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 적이 있나 물어보세요. 그런 목사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간신배 노릇하고요. 목사들이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항상 정권으로부터 이용당해 왔어요. 솔직히. 그럼 목사님, 교회는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그런 공격에 교회는 움직이지도 못합니까? 아니, 무슨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세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요. 교회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뭐라도 좀 해야지요. 뭘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기근과 환난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돈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서명운동도 아니고 기도입니다. 유일한 무기는 기도예요. 그리고 가장 잘 드는 무기가 기도이기도 하고요. 가장 정확한 무기가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2장 5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기도하였다.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치고 울려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만약 동성애자들 당신들 죄인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는 이야기를 했다가 제가 잡혀갔다면 우리 교회가 뭐 할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모여서 뭐 할까? 목사님을 위해서 연판장 돌리자 그럴까? 서명운동 하자 그럴까? 아니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닥쳐서 남편이 붙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실종을 당하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 속에 떠밀려가고 있다면 그 남편과 아내와 또는 아이들을 구출해 줄 사람들을 오늘 사람들은 뭘 찾아요? 돈을 찾아요. 백을 찾아요. 아니요. 모여서 의논하셔도 안 되고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미나를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라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유일한 무기이고 가장 정확한 무기이고 가장 힘센 무기인데 그것을 내버려두고 다른 것으로 찾아간다면 어떡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가정 세미나를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학교를 하고 어머니 학교를 해요. 예, 저는 그게 잘못되었다거나 비성경적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방식대로 부부가 관계를 맺으며 성경에 알려주는 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지는 순간 거기에만 의존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만약 기도하면서 그랬다면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단순히 심리학적인 지식들 얻어서 자녀는 요맘때는 이렇게 양육해야 돼. 남편하고 관계는 이렇게 맺는 거야. 아내하고 대화는 이렇게 하는 법이야 라는 심리학적인 지식을 얻고 그 심리학적인 지식에만 의존하고 그걸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닥친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우리가 환난 중에 영적 침체 중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찬양으로 노래해요. 146편 3절에서 9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고난을 닥치면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피난처이기 때문에 저 하늘에 솔개가 돌기 시작하면 마당에 놀던 병아리들은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엄마를 찾아가요. 엄마의 날개 밑을 찾아가죠. 그런데 엄마한테 안 달려가고 갑자기 외양간으로 누군가 뛰쳐가면 그건 병아리가 아니라 송아지일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환난이 닥치면 외양간으로 가지 마요. 오늘 우리가 병아리라면 어머니 날개 밑으로 가야죠. 하나님만이 진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아도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떨어지는 그런 큰 고난이 닥치더라도 폭풍우가 일어도 하나님께로만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했는데, 물론 이것이 새벽 기도를 뭐 정당화하는 말씀이냐, 저는 뭐 그런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없습니까? 좀 고난이 아니라 덜 고난을 닥친 거죠. 그냥 예수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물방울 몇 개 떨어진다고, 빗방울 몇 개 떨어진다고, 아직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풍랑이 막 이러면서 막 배가 뒤집힐 때쯤 돼야 이제 하나님을 찾을까 말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고만한 고난에 하나님을 안 찾으면요, 더 큰 고난에서도 안 찾습니다. 조그만 고난이 왔을 때 돈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요, 약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요, 큰 고난이 와도 돈이 있어야 사는 줄 알고 약이 있어야 사는 줄 알아요. 감기 걸려도 약이 있어야 감기가 낫는 줄 아는 사람은요, 암이 걸려도 약을 찾습니다. 약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고난이 오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 교회는 기도하더라.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믿지 않고 흩어지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도 흩어져서 하는 게 문제이지,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모일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그거 안고 합심해서 기도하자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 모일 만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좀 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금요기도에 많이 오게 할까 생각했었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됩니다. 은사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 날지 못하면 새가 아니고요, 달리지 못하면 기차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도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자던 영혼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특히 잘 들어주십니다. 내 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찌 안 이뻐 보이겠어요? 어찌 안 이뻐 보이겠어요? 내 것만 챙기려고 싸우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자기 것만 챙기려고 싸우는데 부모가 이놈! 처음엔 다 들어주죠. 뭐 사달라면 다 사줘요. 옷 사달라면 옷 다 사줘요. 먹을 거 사달라면 먹을 거 사줘요. 그런데 고기 실컷 먹고 내일 또 고기 달라고, 또 고기 달라고, 고기 한 점 남았는데 네 거 내 거 하면서 내 거만 챙기려고 하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이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주려고 하면, 서로의 책임을 가지고 서로의 잘못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요? 야, 다 컸구나. 네 이제 다 컸다. 야,
네 형제를 돌아볼 줄 알게 됐으니 너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이구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마 지금 불을 잠시만 꺼주시고요. 아마 지금 우리 피아노 반주만 해주세요. 피아노 반주. 전사님도 우리 전도사님들 같이 앉아주세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사모님 두 분,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을 계속 깔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 일단은 먼저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어찌할까요? 주님, 내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직장을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은 잘 벌고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은 어느새 식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도 감겨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짐 없이 돈을 잘 버는 것은 어쩌면 내게 동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고난과 환난과 영적인 침체 앞에서 이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고난 앞에 기도하였다. 교회는 기도하였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기근이 찾아올 때 교회는 기도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의 심령에 젖어들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교회임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진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들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하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날개 아래서 편히 쉬며 안식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늘도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을 부딪혔습니까? 인생의 절벽을 부딪혔습니까? 인생에서 낭떠러지를 부딪혔습니까? 기도하세요. 폭풍을 만났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피를 차시며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니 그분께 외에는 어디로 피할 곳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황폐함을 보소서. 내 마음의 주여 황폐함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사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끼리 모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서로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십시오. 다른 어떤 것, 평소에 목장끼리 있다 보니 서로 무엇을